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는 그 참된 정말 생명의 시냇가에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살면서도 정말 그것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채 그리하고 있던, 정말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이 참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그 안에서 영원한 복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하루도 오직 그 감사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정말 온전히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룻기 1장 15절, 16절, 그리고 17절, 3절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제 살아보겠다고 나간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쁜 소식을 이제 들음으로써 나오미는 반응한 것이며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을 이제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함께 하였지요. 그러나 둘을 나오미는 말립니다. 자신을 따라 이스라엘로 갔을 때에 기다리고 있을 그 현실을 말하며 돌아가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때에 이제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것이 14절까지 어제까지 본 말씀이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오르바를 보면서 나오미는 아직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있는 룻을 향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요. 물론 이 말을 하는 나오미에게 무슨 돌아간 오르바를 비난한다거나 책망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이제 전혀 들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오르바는 며느리로서의 어떤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었고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정말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돌려보냈던 것이었죠. 흔히 말하나요? 아무튼 아름다운 며느리와 어떤 시어머니가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헤어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르바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 행위의 어떤 본질, 그 행위가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백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친척들과 영영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
또 먹고 살 걱정, 또 앞으로 평생을 과부로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 또 나오미를 따라서 갈 때에 기다리고 있을 힘든 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던 것이지요.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눈앞에 닥쳐 있는 정말 힘든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이유들에서 나온 그 오르바의 그 마지막 결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할지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백성과 나의 신들과 함께 하겠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내가 속한 곳은 여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말하자면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선택이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그 16절에 나오는 룻이 하는 말을 볼 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르바가 돌아감을 보고 자신도 돌아가라 강권하는 시어머니에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나도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머물겠나이다 하고 그 뒤죠.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곳에서 도대체 그녀가, 그 룻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하여 줍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즉 나도 그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을 그녀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룻에게는 효성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러나 다만 그것만 있었다면은 룻은 오르바와 같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효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신을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강권함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던 것, 궁극적으로 룻이 나오미를 놓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는 그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오르바와 룻의 서로 다른 선택은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의 신들과 함께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저라고 말해야 될까요? 눈앞에 어찌 보면 현실만을 보면서 그러한 선택을 하였지만은 룻은 그 이상의 영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르바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것,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자신이 선택을 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사모하며 그러한 선택을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오르바와 같은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결국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내가 믿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정말 부딪히게 되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비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책망할 수 없는 타당하고 정말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 그 선택이 보여주는 의미는 단 하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내 소속은 여기였다. 내가 속할 곳, 또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라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한때 교회 안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요. 우리에게서 나간, 교회를 떠난, 완전히 교회를 등진 사람들, 그들은 교회에서 나갔다는 것은 한때는 머물러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한때는, 그때는 교회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한때는 믿음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상실하고 저버린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애시당초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애시당초 아니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만일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였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 어떠해 왔다는 것,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해 왔다는 것,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왔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소속을,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 그것이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도 동일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기에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룻과의 차이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룻이 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아니라 둘의 차이는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차이였으며 결국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날 운명이었다. 그것은 결정돼 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오르바와 룻의 갈라짐이 결국 그 둘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들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에게서 돌아가기로 선택한 반면 룻은 나오미를 놓지 않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원한다고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다른 결말은 그냥 마치 운명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넘어갈 문제는 분명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일어났다는 일을 알지만은,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간혹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교회에 갈 마음이 안 생겨서가 아니라 마음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을 시간이 없다던가, 내가 성도라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못했다. 그 역시도 못 읽은 게 아니라 안 읽은 것이며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내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더 듣고자 하며 그래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며 성숙해져 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언젠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때 가서 해야지. 우리가 이전에 저녁 설교 때도 들었지만은 그 성숙은 그냥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책임으로부터, 또 내 믿음의 연약함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갈 수 없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가 이런 것 아니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순종, 내 믿음의 성숙은 분명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의 그 의지와 선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기 힘들고 어려운 정말 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현실을 오르바도 보았고 룻도 보았습니다. 오르바에게만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었고 룻에게는 전혀 다른 현실이 있었는가? 둘이 마주한 현실은 서로 다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과부여, 똑같이 먹을 것 하나 없는, 도와줄 친척과 가족과 지인이 없는 그 나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갈라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르바는 현실적인 여성이었고 룻은 비현실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일까요? 룻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냥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어머니를 돌보는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올 것이다, 어떤 그런 권선징악을 굳게 믿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룻은 그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안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친척도 지인도 없고 심지어는 먹고 살 것도 제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 간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을 그냥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정말 정반대로 바꾸어 준다라고 해도 놓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저 보고 선택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나 하나님 없는 현실과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 이 두 가지 현실 가운데에서 그녀는 후자를 살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의 의지는 17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요. 그녀는 그 땅에서 죽을 것까지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녀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는 죽을 것이다.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어머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겠고 곧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짐하고 있지요. 이러한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한다는 것, 그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떡하겠습니까?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를 깨닫는다면 태평한 얼굴로 내가 죄가 있어 그런 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만이 창조주이시며 그분만이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은 그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도, 예를 들어 공경함이나 두려워함이나 사랑함이나 그런 게 없을 수 있겠으며 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안과 밖으로 드러나는 그에 합당한 모습들, 알맞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믿음에는 증거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미약할지라도 최소한도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죄와 구원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있는 것이며 그것이 온전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의 어떤 방향이 세상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왔던 그것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한 선택으로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 없고 모든 것이 있는 현실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실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좀 더 잘 풍족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그 순간에까지도 계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게 될 것이며 대개 이 세상에서의 풍족함을 추구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기왕이면 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은 이러하니 기왕이면 이렇게 해야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잠시가 되었든 길게가 되었든
하나님을 떠나야겠다와 같은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 심지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보다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을 더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현실이 이러한 것이라고,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고 과연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죽음까지도 언급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결단한 룻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정도까지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로 알고 있는지, 내 믿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내 확신과 신뢰가 정말로 확고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그 다른 신들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며 정말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러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또 결단해야 될 그러한 상황들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부디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선택과 이를 위한 결단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만이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복되니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도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늘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